하나님 말씀 아모스, 또 표지가 저렇게 나왔지.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 구약 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1.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아모스는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높은 또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살아가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 북쪽 이스라엘에 타락된 정치, 사회 이들을 보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소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성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아니고 에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남유다 드고아 지방의 평범한 목자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고 농사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모스 7장 보세요. 아모스 7장 14, 15.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해라 하셨나이다.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다 자기 소개 이력서 명함 대단하게 쓰지요. 아모스는 내세울 게 없어요. 난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집안도 유명한 것도 아니고 참 농부입니다. 농부. 그냥 들에서 양치다가 뽕나무도 배양하다가 양을 치는 그런 목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해 왔다 이거예요.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대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었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회개가 없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사회 정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고통을 받고 그래서 권세자들이 막 짓밟아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외치게 하지요.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드고아 출신인데
이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권세자들 거기에 아주 거침없이 외쳐요. 오늘날 이 시대도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해요. 교회는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참된 영성을 가진 자, 그런 자를 찾아요. 이 아모스 기록은 BC 760년에서 한 750년 사이 그때 활동한 선지자 기록인데,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가 제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거는 완전 그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패망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시대. 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이 됐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 타락이 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선자들을 세워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영성의 사람 아모스. 자,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첫째, 아모스의 영성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영성입니다. 나는 선자도 아니고 선자 아들도 아니고 그냥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에요. 평범한 양을 돌보고 뽕나무 재배하고 살아가는 목자지요. 이러한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를 때,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가서 선자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핑계대거나 못한다고 하지 않고 또 요나처럼 도망가지도 않고 순종한 아모스예요. 배경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예언하거라. 그럴 때 아모스는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예가 많지요.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다 배야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됐지요.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사고칩니다. 사람 죽이고 전과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지요. 그래서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무너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것은 자기를 벗어라. 더러운 것을 벗어라.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건 너를 벗어라. 참으로 종이 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목자로 부를 때에 처음에는 나 말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죠. 그래서 광야의 목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베들레헴의 들판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기록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들어가 있죠. 이처럼 이 다윗도 들판의 목동이었지만 자기 맡은 일에는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귀한
위대한 왕으로서입니다. 베드로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아먹고 살던 어부. 무식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고기와 배, 거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잡이지요. 그 옷을 뺏겨가지고 사울에게 가져올 정도로 이렇게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핍박자고 회방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 그 교회가 있는데 바울의 목이 이 참수당한 그게 있어요. 그 목을 쳤던 그 단투대도 전시가 돼 있고 그 뼈중 바위 거기에다 목을 걸치고 쳐서 목이 딱 잘려. 그 현장을 다 봤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신약을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됐지요. 자,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처음부터 뭐 화려한 이력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 별로 없어요. 사람들 볼 때는 저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저 무식한 놈들 저거 다 그러지요. 아모스는 이 드고아 지방에서 뽕나무 재배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하는 이런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그에게 함께해서 아주 강력한 선지자입니다. 그침없이 불의하고 공의가 무너진 것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제 뭐 다 늙었는데 그럼 내일 죽을 겁니까? 예? 아직도 살만하잖아요. 얼마나 싱싱한데 난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배운 게 없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성령이 함께해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아멘. 네가 능력이 얼마나 되고 실력이 얼마나 되고 가진 거 아니면 그거 안 보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멘. 순종. 언제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내가 뭘 갖추고 있고 뭐가 있고 잘났고 뭐 은사 있고 재주 있고 그런 거 안 써요. 그런 건 교만해서 안 써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가정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복받아요. 교회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합니다. 작은 거는 시시하게 취급하고 큰 거는 뭐 크니까 못한다고 그럼 뭐하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요. 아주 인류 유명한 대학을 나가서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들어가니까 동전 세는 거죠. 10원짜리 한 달 세 동전 세고 500원짜리 셌다가 나중에 지폐줘요. 또 한 달 지났어요. 수표를 만지게 해요. 그리고 또 한 달 지나가요. 그래서 음도 보게 해요. 뺑뺑이 돌지요. 내가 대학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동전 세고 뭐하고. 그러면 자존심에 사표 내고 나오지. 근데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다 돌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니 적금이니 대출이니 이런 것을 다 돌게 만들어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지점장이 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어디서 빵꾸난 거 금세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게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동대문에 포목전에 취직을 해서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떼고 막 전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래처를 자기가 손수 심부름 다닌 거예요. 거래처를 다 다니고 익히고 다 얼굴도 익히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아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이제 월급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가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어디 원단이 나오고 어디 거래처가 너무 전국을 빠삭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파악을 한 거지. 일을 하는데 일머리라고 하나요? 벌써 그래서 초기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쫙 배워온 사람이 그 바닥에서 성공자가 돼. 우리는 폼이나 잡고 뭐 하고 이제 그거 맞아 몰라요. 깡통돼 버려요. 이용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사용하는데 아모스의 영성은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모스의 영성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고만 쳐요. 어디 그냥 잘난 체나 하고 교만한 체만 하고 일 다 망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점점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디모데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도 못한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주님을 높이 자랑합니다. 그게 바울의 영성이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순종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고 영성의 출발은 바로 순종의 순종. 자, 두 번째는 아모스의 영성은 뭔가 하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매우 용감한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타락이 되지요. 속에는 죄악이 가득했어요.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을 막 착취해버리고 부자들 가난한 자 짓밟고 재판관들 뇌물 받아먹고 다 재판을 삐뚤어 하고 그런 시대에 아모스를 사용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도다. 거침없이 가서 설교합니다. 비유 맞추는 설교, 살살 기분 좋게 하는 설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요 불편하게 들리죠. 막 나이가 막 찔리니까. 아모스는 그런 선자예요. 왕 앞에서도 진리를 그대로 외칩니다. 아마사 제사장이 아모스 보고 그러죠. 야, 너 유다로 돌아가.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말고 돌아가. 그럴 때 아모스는 뭐래? 안 돌아가지. 하나님이 나 여기서 예언하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아모스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날도 세상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정직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거짓말도 필요하지 뭐. 얼마나 듣기 좋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은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니엘도 바빌론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이 야 니들 짐짓거렸냐? 이제라도 이 풍악소리 나면 절해라. 왕에 그렇게 아주 참 달콤하게 이렇게 유혹하는데도 안 넘어갔어요. 왕이여 이래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불모에 넣으면 하나님이 건져내리시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절하지 않겠어. 순교를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요셉도 애굽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경건한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감옥 갔지만 오히려 요셉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또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이 구고 처리합니까? 요셉 내버려둬요. 그런 거 하나님이 정리하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이 되고 진리를 양보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진리를 붙들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이게 아모스의 영성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영성, 언제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영성, 이것이 아모스의 영성이에요. 자, 아모스 시대에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풍부한지, 살기가 좋은지, 백성들은 어려워도 자기들은 아주 호화판으로 놀지요. 상하 침장에서 기지개 킬 정도로. 6장 보십시오. 6장 1절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안이라는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열국 중에 우승하며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자, 흉한 날이 3절 멸다하면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니 폭탄주야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와 이거 몸 그냥 기름 발라가지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치 않은 자로다. 이렇게 지금 타락이 된 거예요. 고급 침대, 야 상하 그 코끼리 뼈 가지고 인감도장 만들잖아요. 근데 상하로 침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급이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늙은 소는 맛대가리 없으니까 어린 송아지 잡아먹고, 송아지 아주 열한 것들 비파에 맞춰서 헛된 놀이 지르고 세상에 노래 이런 것들 다 즐기는, 자기를 위해 즐기는 거예요. 그냥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 그냥 이렇게 부하고 어렵다 보니까 타락이 된 거죠. 이런 시대에 교만하고 타락되고 거짓된 이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아모스 영성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영성이에요. 5장 24절 5장 24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기제를 표시하십시오. 아모스의 핵심입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아모스 활동하는 시대에 공의가 다 무너졌어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보십시오. 법이 다 지금 무너지고 헌법이고 뭐고 다 뒤죽박죽으로 지금. 이게 지금 이러니 뭐가 됩니까? 다 재판이 재판같이 되냐고요. 이거 양심으로도 헌법의 정신에도 안 맞을 거야. 이걸 하고 있는 국회나 저기 지들도 알 거야.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끔찍해요. 이런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개판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5장 21절 봐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이래요? 얼마나 예배
제사, 절기, 행사 너무너무 거창하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한대. 왜 그렇습니까?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형식은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 삶에는 예배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그냥 거짓말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거 싫어한다, 미워한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노래소리 내 앞에서 그칠지라,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막 찬양대 막 오케스트라 악단들 교회 대단해요. 이런 거 뭐 얼마나 막 폼나게 멋지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 듣지 않아. 그런 거 우리는 또 너무 빈약해서 그렇겠지만 딴 데는 막 이거 우리 지금 놀고 있는 게 많네. 이거 다 악기들 안타까워요. 그 막 솔리스트들 부르고 지휘자 부르고 뭐 이 또 성가대 올리는 악보도 그냥 외국에서 수입해서 돈 주고 사가지고 하고 막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 듣기에 뭐 대단하고 뭐 이러지. 아이고 오늘 찬양돼서 솔로가 어땠어 그랬어.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기에만 관심 있어요. 다. 하나님은 안 들어요. 나 너희들 그런 소리, 그런 악기 소리 그치라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법, 정의, 하수같이 올려라.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지요. 삶이 없는 예배, 너희들끼리 즐기고 화려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해요.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십시오.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삶이 없는 예배예요. 형식적인 의식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옳은 것을 행하는 거죠.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공의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야 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잘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십시오.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잘해주십시오. 사회의 공의, 정직해야 그 좋은 사회가 되지요. 속이고 사기치고 뺏고 훔치고 죽이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타락된 사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라. 이게 흘러가야 돼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사해 바다는 계속 갈릴리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을 통해서 오는 물을 받아서 모아만 놓으니까 썩어버리잖아요. 소금물이 되고 흘러내보지 못하니까 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계속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요.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재정도 흘러가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흘러보내요. 다 보내.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게 돼야 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전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좋다 하고 있으면 여기서 딱 막혀버려요.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이 피가 돌아야 돼요? 아니면 딱 멈춰야 돼요? 그건 어떻게 잘하네?
전에 우리 윤하자 권사님 어머니 뇌졸중 같은 것들 딱 찍어보니까 핏줄이 가다가 딱 점이 하나 찍히면서 그 다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막히니까 이제 뭡니까? 팔이 약간 힘들어지고 입도 자꾸 그렇게 되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런 거 딱 막히니까 그게 확 뚫려서 돌아가면 말도 제대로 되고 팔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히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돌아야 돼요. 여기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우리 혈액이 이 고지혈이라 콜레스테롤기에서 이제 딱 피가 탁해지니까 돌다가 끈적거리고 어디 가서는 딱 막히고 그래서 안 돌아가니까 마비가 오는 겁니다. 어떤 데는 딱 꺾여 있어요. 기역자 같이. 그러니까 제대로 못 가지. 뚫어야 되잖아. 전에 우리 반주하던 김미선 집사님 이 뇌에 여기 가야 되는데 탁 꺾여가지고 거기서 아이고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이거를 두개골을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기역자 이거를 끼워 넣어서 돌게 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에요. 의사도 그냥 반반.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신물행을 냈고 한 사람은 살았어. 그 산 사람이 김미선이에요. 우리가 이 머리의 뇌혈관, 이 심장이 다 혈관 돌아야 돼. 흘러가야 돼요. 막히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흘러보내요. 은혜를 흘러보내요. 축복을 흘러보내요. 기도해 주세요. 복음 전하십시오. 또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흘러보내야 살아요. 가지고 있으면 썩든지 다 도둑 맞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공법이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흘릴지로다. 이 흐르는 영성이에요. 정의와의 공의가 실천해서 순종해서 잘 흐르는 아모스의 형성이에요.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 살립니다. 살립니다. 사고 뭉치는 가는 데마다 탁탁탁탁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죽인다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야 돼. 서로가 막 교제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흘러보내라니까. 나 은혜 받은 거 그거 막 나눠주세요. 그런 얘기해야지.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과 성도들과 직장에 가면 사람들과 다 이것도 잘 돌아가는 사람 되십시오. 목사들도 모여놓으면요, 노예나 어디 가면 그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잘 돌아가요. 참 융화가 잘 돼요. 근데 희한한 인간들이 있어요. 탁탁 막히는 사람이 있어. 참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런 관계가 다. 공이 물같이 흘러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막 흘러가야지. 그래야 기쁨이 넘칩니다. 살아 역사하지요. 자동차도 그 엔진이든지 미션 이번에 나가서 그걸 고치고 나니까 아주 이제 새 차같이 돼가지고 잘 나가는 돌아가는. 그게 나중에 열어봤더니 그냥 그 강한 쇠가 다 끊어져 있더라고. 막 뚝뚝 부러져 있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갑니까? 이야, 수리 잘했지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도 내 안에 막혀 있는 거 다 뚫어버리고 잘 돌아가고 평안이 넘치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법이 물같이 흘러서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모스의 이게 영성이에요. 자, 네 번째는 아모스의 영성은 회복의 영성이에요. 회복의 소망을 붙드는 영성이에요. 자, 심판을 선포한
이 아모스 선지자인데,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줍니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보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 회복시켜 주세요. 무너진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신앙도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갔지요. 실패했지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자, 회복을 시켜줘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혹시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기도가 멈췄습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열정이 식었습니까? 다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모스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고 심판, 책망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도록, 그렇게 회복의 소망을 붙드는 영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에 보면 말세에는 기근이 심하게 일어나요. 8장 11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북이스라엘이 풍부했지요.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잘 살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듣지 못하는,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기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세상이 풍부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심령이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들으려고 해도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진리의 말씀은 못 듣지요. 요새 목사들도 많고 교회들 많지만, 신학교도 많지만 정말 우리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책망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게 됐던 거지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주 70년 5월 19일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됐죠. 그 이후 한 그전 2000년간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됐지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될 때, 그때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이 건국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텔라비브의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그 벤구리온이 바로 건국을 발표할 때 바로 이 아모스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 건국 선언문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너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국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 국회에서 그 종로구의 그 국회의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나와서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벤구리온이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건국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 정치 뭐 이거 가지고 이것들이 뭘 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가 무너지면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지금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간다. 편안해 보이지만 겉은 편안해 보이는 속으로는 얼마나 모두가 다 힘듭니까? 이런 가운데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우리 아모스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시대에 타락한 세상, 아버지여 종교가 다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세상, 아버지여 이때 아모스는 정말 농사를 짓고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을 치던 자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막강한 북이스라엘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순종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흘러가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은 책망하지만 회개하고 마침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설 때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아모스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